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가에서 아무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 나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경고히 쉬우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장인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그 목표로 정하고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가실 각 동네와 지역으로 그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문단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70인의 파송과 그리고 복음 전파 수칙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둘째 문단인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단하신 후에 70인을 세우고 둘씩 짝 씌워 앞으로 방문할 지역에 앞서 그러니까 미리 보내시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서 그들을 막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이제 12명의 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포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에는 70인을 세우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반면 표준 새 번역이나 NIV 같은 경우에는 72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세상 나라의 숫자를 히브리 성경에 따라서는 70나라 그리고 혹은 그리스 성경에 따라서는 72나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두 숫자를 그들에게는 이 두 숫자를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일꾼의 숫자는 열방을 위한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0이든 70이든 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12사도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70인 혹은 72인은 온 세상 열방을 위한 일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사명을 12제자들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 이 70인에게도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보게 되면은 전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카이로의 단기 선교 중인 이 6분처럼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이러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보다 앞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들이 증인이라는 사명과 그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동역한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 계획이 이 70인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항상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은 이 70인들처럼 앞서 나가는 자로 보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또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보내진 70인에 대한 예수님의 분부가 다음 절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출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추수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영원 구원의 때를 의미하고, 그리고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이를 감당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예수의 제자가 넓은 지역에서 전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일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문제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신실한 일꾼들이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추수하라라고 직접 명령하지 않으시고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그런 영적 원리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영혼은 많지만은 복음을 전할 헌신된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은 기도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한 그저 활동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된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를 통해서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이 이리떼 가운데의 어린 양들과 같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측면들이 적대적인 거부와 위험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부르심과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길을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 위에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 같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같다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저 두려움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로와 힘이 됨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우리들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큰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갈지어다라는 그런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아닌 실전에 곧바로 투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의 그런 위치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뒤엉켜져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이런 것들 말고 복음으로 인해 겪는 그런 고난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오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그리고 삶 가운데 귀한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궁극적으로는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70인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일꾼들로 하여금 가벼운 모습으로 여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이 전 장인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실 때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거나 문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장스러운 것들은 버리고 가볍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할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 전파할 때는 상당히 그 긴급성을 가지고 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마을로 떠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마을에 방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안에서 머물 때에는 그 집안 주인의 환대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한 집에 오래 머문다는 것이 상당히 좀 미안하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음식을 정말 너무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우선 순위가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너무 그런 무례한 그런 요구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자는 그냥 집주인이 해주는 대로 받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온전히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복음 사역의 목적을 두 가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치료 사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료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므로 가능한 것이었고, 이 치료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의 그런 상황들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치료 사역은 그들의 메인 사역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인 사역은,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심판적인 메시지로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에 묻은 그런 먼지도 너희들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지를 떨어내는 것은 거룩을 위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핍박한다면 그것이 곧 나의 거룩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바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역할이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다음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에는 세 개의 도시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은 가버나움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벳세다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가버나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동네와 비교하는 동네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준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와 복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복음을 저버리고 치유에만 집중했던 이 도시들을 향해서 타락한 이방 항구 도시 두 곳을 이야기하면서 즉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복만을 바라면은 그곳은 어디든지 간에 벳세다나 가버나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즉 예수님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만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계속 모시고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임무와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대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70인을 통해서 온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70인이 예수님께서 가야 할 곳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그분의 제자로서 배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익히는 과정이 그 속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 없이는
없이 앞서가게 된다면은 방향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삶 없이 앞서 나간다면은 사역이 자기 힘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쫓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먼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귀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훈련받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길을 앞서가는 그 사명자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자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 직장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0인을 앞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며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